역대상 11장 10절부터 47절 말씀, 15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무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형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대기의 기록 목적대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오늘 11장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것은 아내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낳은 것 외엔 기록되지 않았고, 사울은 무엇인가 했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앞에부터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또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들의 또 수많은 그 또 자손들 이야기 나오고 유다 이야기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등장했고, 이후로부터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나갔던 그 부하들,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를 알아갈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함께를 알아갈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When we learn to embrace togetherness, we live a meaningful life. 제가 자주 다른 종교와 그 기독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데, 정말 다른 종교와 차이 중에서 기독교의 또 하나 특별함이라고 말하면 함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함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신 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자신의 모습,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구원이죠, 예, 이를까의 그 방법들이 자기가 신 앞에 혼자 있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말 독특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 한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항상 그 함께는 하나는 신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란 말은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없는 구원은 기독교에서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핍박과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렸던 이유가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지혜로웠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각각 흩어져서 혼자 예배드려도 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종 북한의 소식 또는 중국의 핍박의 소식 속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특징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왜요? 공동체성이 기독교를 나타내는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이 기본이어야 한다. Faith must be the foundation. 10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있는 그 용사들의 두목 이야기를 해요. 자, 1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 왔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는데, 이때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다윗이 모두 3번에 걸쳐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죠. 첫 번째가 사무엘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또 다른 지파들이 위하여 또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와서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4절에서 보시면 온 이스라엘로 다윗이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갑자기 10절부터 다윗과 함께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뛰어난 용사들. 누구라고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자, 다윗이 나라를 세워 나갈 때 결코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족보가 아닌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윗을 도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6절에서는 요압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했다. 이 함께란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중요하죠.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였다. 자, 이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더 인격적이거나 다윗이 더 잘생겼거나 다윗이 더 자기들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잊고 나면 인간적인 동정 또는 인간적인 협력에 치우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오늘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은 힘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능력의 차이가 있고 실력의 차이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 정도 은사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We begin to have a new experience. 어떤 사람들일까요?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학몬의 아들 야소부암 30인의 두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12절에 보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 용사 중 하나였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방금 읽었는데 18절 말씀에서 이 세 사람이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물을 떠다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19절에 다윗은 어리석은 행동했다라고 회개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향의 물 먹고 싶다.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이 생명 걸고 가서 물 한 잔 떠왔어요. 다윗이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기껏 떠왔더니 물 버려? 하고 불평하거나, 아니 왕이 되어가지고 기껏 이런 거나 시켜?
라고 험담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섬겼어요. 다윗의 용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함께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말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하는 것이 9절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윗과 협력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하여 그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 말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적으로 뛰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힘, 자기의 삶의 범위 내에서 살아간 경우만 많아요. 능력도 자기 범위 안에서, 실력도 자기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 시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냥 그 속에서만 살아가고 말아요. 새로운 경험 못해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그 새로운 경험, 영적인 체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이상의 것을 드렸을 때 오는 그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경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온 진액을 다 짜내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때 오는 그 새로운 체험과 경험, 이런 것들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에 한 사람이 창을 들어 300명을 죽여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조직 폭력들 영화 등 같은 보면 뭐 혼자 몇 명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혼자 300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애기들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로 애기들 300명도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가끔 유명한 뭐 박지성이나 손흥민 이런 축구 선수들이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요, 애들 수십 명하고 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애들 초등학생들 수십 명 못 이겨요. 세계적인 선수가. 근데 여러분, 저쪽 군인들 내가 300명 못 이깁니다. 또 보세요. 14절에서도 저희가 밭 가운데 서서 밭을 보호하며 블레 사람들 죽였다. 18절 말씀에서도 세 사람이 가서 블레 사람들과 부딪혀가지고 성문 곁에 물을 떠왔다. 20절 말씀에서도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이 다윗을 도와 일을 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새로운 경험, 영적인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purpose must be clear. 지금 아까 보셨죠? 20절에 아비새가 나옵니다. 22절부터 보면 분하야가 나옵니다. 또 26절부터 47절 말씀에서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39절 말씀 보십시오. 암몬 사람
셀렉이에요. 이방인입니다. 41절 말씀에 햇사람 우리야, 바세바 남편이죠. 46절 모압 사람 이드마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왜요? 그들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그들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려는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목적이 분명한 연합이에요. 그냥 인간들끼리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좋은 게 아니에요. 맘 맞는 사람끼리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렸지만, 올라갔을 때 40명이 머리를 밀고 눈이 충혈되어서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랬어요. 갑자기 나타난 다윗의 조카 때문에 들통나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게 연합입니까? 그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연합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합하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더라, 집중했더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항상 함께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연합하십시오.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고 사랑 결란 주님 붙잡아 주시며 사랑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LA에 폭동이 일어나서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군인들을 투입했습니다. 아직 무기는 사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 일이 번져서 무기가 사용되어지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또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참 많은 혼란이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 대통령에게, 유정자들에게,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